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가로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신세대들이 자신에 대해 한탄조로 나오는 유행한 말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라 하고 구분을 해서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과 가슴 아리와 아픔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금수저란 대개 보면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계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금수저의 본류인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보통 2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20년 지나면 반 정도는 주인이 바뀐다고 하니 그 역시 따지고 보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열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럴듯해도 사실 돈이나 권세가 개인의 자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세상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고 후대가 부자일 수 없고 아무리 부모가 권세가라고 해서 후대가 그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개개인의 자질과 자신의 개인적인 목이기 때문입니다. 부나 권세를 타인이 만들어 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말도 자신이 능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권세가가 뒷받침해 준다 해서 스스로의 자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역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고 돌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부모가 만들어줘도 가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패가망신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총에 밝히며 운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금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흙수저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기회를 만드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누리는 복된 자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앙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의 자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기에 대충 내용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농경보다 다른 일을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위 상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있으면 먹고 살기는 하겠는데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 상업이 활발한 타국의 도시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자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께 계획을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주셨던 모든 유산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깃으로 주었던 재산들을 모두 팔아 청운의 꿈을 안고 타국의 도시로 사업을 하려고 의기양양하게 출발합니다. 청운의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청운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경험인데 사실 둘째 아들은 경험이 전무합니다. 원대한 꿈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자신은 청운의 꿈을 안고 떠나갑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충고나 권면은 결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들은 다 잔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무책임한 청운의 꿈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둘째로 13절 초반부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타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국에 왜 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벌러 갔습니다. 형처럼 농사일에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나는 사업을 하여 텅텅거리며 평안하게 살겠다 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집을 떠나 타국에 왔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국에서도 사업이 쉽지는 않은데 물설고 낯설은 타국에서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면 기적입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한다고 술 대접한다고 하다 보니 사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술고래가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업은 되지 않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미 시작 때부터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볼 줄 모르기에 그는 파산했고 결국
최하위층으로 굴러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 후반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경험과 끈기가 부족하여 무엇이든 지속하지 못하고 늘상 손해를 보고 맙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두가 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최선이 아니라 최선이란 상대가 감동을 받을 때까지가 바로 최선인 것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상대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철부지라 결국 실패와 실패, 거듭된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사업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세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은 상대를 감동시킬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4절 이하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면 사람은 궁핍해집니다. 세상사라는 것이 누구라도 어디서든 돈이 없으면 속이 허하고 배가 고프고 춥고 떨립니다. 그도 이제 이런 고생의 문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포도청이라 굶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막 노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손에 익숙치 않은 일이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도 흔해 보이던 쌀밥도 이제는 구경조차도 못합니다. 배가 고파 돼지밥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나마 풍족하게 먹지도 못합니다. 신세 한탄은 저절로 나옵니다. 끼니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눈물과 콧물이 반찬이 되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에 자신이 밉기도 하고 또 이렇듯 만진창이가 되게 만들어준 실패자로 만들어준 동업자들이 미워 죽겠고 보이면 죽이고 싶은 감정도 가끔은 치올라 격분에 참지 못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날들을 자책과 후회하면서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그저 상심의 눈물만 가슴 속에서 흘러내립니다. 아마 희한의 통곡일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자복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봉독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자복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난 자식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 같은 몰골로 돌아온 아들. 그 모습에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저리고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준수하고 늠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고 파리한 모습에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몸으로 이겨낸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풍진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타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후회와 통안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그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그는 아들이며 누가 뭐래도 그는 아버지임을 그 자리에서 증명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며 이것이 아들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자간의 화합을 이룬 멋진 광경이 나옵니다. 아들의 허황된 꿈들을 현실이라는 채찍과 세상이라는 몽둥이로 그는 배우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고초와 고통을 익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숨어 역사하는 배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어 역사하는 배경의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사용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타국에 갔더라도, 아니 어디를 갔더라도 기도만큼은 잊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지로 나가면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은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라는 무기를 가슴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에 더 투자했다면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일의 도모를 함께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성사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 의한 무모한 도전은 오히려 실패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이들이여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나의 비장의 무기 기도는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패는 사람의 손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랑방탕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면 잡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술 친구도 만나고 쓸데없이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식도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대두되고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보내므로 내일의 일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실패의 출발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남아 돌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언약들이 함께 했을 텐데 아쉽게도 말씀보다는 말벗이 더 좋았고 희희낙낙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간이 날 때면 말씀 봉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였기에 더욱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쓰러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남아 돌 그때에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했다면 아마 더 나은 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날 때면 허랑방탕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했다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버뜩이는 지혜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예비하시는 은총으로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시간이 날 때면, 한가하다 할 때면 유흥을 위한 기획보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 어떤 고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실패는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재활의 기회 혹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지를 치면서 들에서 막일하면서도 그는 불만과 불평과 악감이 가득했지, 정령 일에는 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이나 불평을 하는 자는 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화로이고 마음이 불덩어리이고 머리가 돌멩이처럼 차디차고 굳어 있는데 어떤 일이라고 잘 되겠습니까? 꽃을 피우려면, 대지를 잘 사육하려면 마음속에 사랑과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해야 하는데, 꽃이 몽우리가 피든 말든 대지 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든 말든 하니 무슨 꽃인들 필 것이며 어떤 대지인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인들 저런 싹수가 노란 놈한테 무엇인들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궁색이 더 피접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호련히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을 할 때면 아버지는 늘 흥을 그리시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일을 할 때마다 찬송을 흥을 대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찬송할 때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보며 은근하게 나를 도와준단다.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실하게 튼튼하게 좋게 자라서 누구라도 좋아한단다. 그리고 아주 잘 팔리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단다. 그때의 생각이 얼핏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을 원망한다고 가슴에 쌓이는 것은 한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꽃들을 향해 찬송을 들려주며 밭을 갈았고 돼지들을 향해 찬송을 들려주며 우리를 청소하고 먹이를 줬으며 세상을 향해 찬송을 들려주며 아픔을 기쁨으로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피곤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식물과 돼지들이 무럭무럭 튼튼하게 실하게 자랐습니다. 그 농장의 동식물들은 다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주인도 기분이 좋아 그를 진송합니다. 그는 호련히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세상을 바로 보았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그리운 고향 산천. 그는 보찜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는 진솔한 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화답이 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는 즐거워하더라.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광명 깊은 자리였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을 그는 실패의 고난으로 미련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로 부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했더라면 이런 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종교적 행위를 조금만 눈여겨봤더라도 이런 실패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슨 일에나 기도로 시작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로 시작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나면 성경 보기와 묵상은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실패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해보십시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픈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비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언약의 수표들이 앞서 예비해 주시고 황망 중 찬양하면 삼위일체의 보좌가 눈길을 주어 나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요사나 모사가 묻혀버리고 진실과 진정이 예비되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너무 멀리 떠나갔더라도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포용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무한하시고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이라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둘째 아들의 회심의 역사 가운데 놓친 부분들 예수께서는 다시 우리가 재인식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복된 하루하루 거하는 귀한 선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바람 속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선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